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자의 길로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얼마나 가졌는가? 당신은 얼마나 벌었는가? 당신은 얼마만큼 성공했는가? 이 질문에는 숫자의 개념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로 인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통장의 잔고로, 집의 평수로, 차의 크기로, 직함이나 연봉,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보면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은 단순히 재산이 많아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부자의 기준. 부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를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손안에 그의 인생이 있는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환경이 변할 때 드러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상황은 결코 편안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1절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 말을 듣는 라반은 얼굴빛이 변합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맞이했던 그 라반의 얼굴이 오늘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라반은 삼촌이에요. 삼촌의 얼굴이 변하는 거야. 이 장면은 결코 낯선 장면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받다가 조금 성과가 나면 사람들은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견제함을 받습니다. 조금 앞서가면 이유 없는 말이 떠돌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뿐만 그럴까요? 학교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여자들 3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다가 그 3명 중에 1명이 혼자 화장실에 가면 안 된대요. 화장실도 둘이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더라도 3명이 함께 갔다 와야 된대요. 왜냐? 혼자 가면 2사람이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답니다. 참 쓸쓸한 이야기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곱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고백이 하나 있지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비방할지라도, 누군가 무엇이라고 나를 해코지 할지라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곱은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환경의 분위기를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진짜 신앙은 형편이 좋을 때보다 형편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자로의 그 세 가지 법칙을 알길 원하고 그렇게 배워서 그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보다는 부자가 낫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자처럼 생겼다고만 말을 해도 기분이 좋아합니다. 근데 거지처럼 생겼다고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본 재료는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야곱에게 교활한 면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형 에서와의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어떤 그 상황.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에게 부족한 점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14년 동안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를 견디었고 밤에는 짐승의 위협 속에서도 뼈를 내는 추위 속에서도 그는 견디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성경은 야곱의 수고를 숨기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거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미국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 여보시게 비도 오지 않는데 왜 그렇게 애를 쓰나?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단순했답니다. 비가 올 때 씨를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언제 올지 몰라도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처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치면 성공하지 못할 이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 위에 은혜가 더하고 임한다면 그것이 참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지 않는 신앙은 성경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법칙인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계약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계약입니다. 점 있는 것,
얼룩진 것만 야곱의 몫이고 누가 봐도 불리한 계약입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계약입니다. 확률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그런 계약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확률은 은혜로 변화됩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유전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영 전략의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라면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주권은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의 개입에 따르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의 품 안에 있느냐? 너의 주권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성공도, 우리의 사명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부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부를 위하여 축적하려고 하고 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려고도 합니다. 돈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살인이 나기도 합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었을 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부는 자기 만족이나 어떤 과시를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축적의 어떤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부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려야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마땅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약속의 이행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의 것을 다 나에게 바치라. 집만 사면 가지고 오고 차만 사면 가지고 오고 돈만 벌면 무조건 가지고 와라. 성경에 절대 그런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비가, 이건 사이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기꾼이죠. 유튜브에서 갑자기 그가 뭐 성경 공부 같이 뭘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변했어요. 그러더니 종말론을 꺼내요. 그리고 종말론을 꺼내면서 이제 곧 임박하니, 종말이 임박하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낸다. 내가 예수다. 너희는 지금 천국에 갈 때 돈 가지고 갈 거 아니니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가 뭐 맞는 말이잖아요. 천국 갈 때 죽으면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부활해도 들고 갈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 써먹을 게 없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종말이 임하는데 지금 종말의 순간이야. 막 곧 임박해.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다 맞을 거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내가 바치면 천국 가는 건가? 그렇대요. 그래서 바쳐요. 뭐 이성적으로 좀 그럴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성경에 종말이 임하니까 종말이 임하면 종말의 시대엔 다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바치고 천국 가야 되는 준비하라고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만의 구원의 계획이지요. 구원의 계획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을 해석하는 자의 그 말이 주관이 되고 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부를 우리는 기억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야곱처럼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통로, 이것이 부입니다. 부는 통로적 개념인 것입니다. 만원에서요 1,000원 정도를 1,000원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건 쉽습니다. 10만원에서 만원을 11조 하는 것도 10분의 1 정도 쉽습니다. 근데 100만원에서 10만원을 하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같은 10분의 1인데.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11조 하는 건 쉬울까요? 아니, 만원에서 1,000원 하는 거는 왜 괜찮잖아. 근데 1,000만원에서 100만원은?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아는 한 목사님의 그 성도인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한 여자분인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른 건 못해더라도 내가 10분의 2만큼은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게 되더래요. 갈등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뭐 100만 원에 1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 정도는 쉽더랍니다. 그건 맞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걸림돌 같이 고민이 되더래요. 무엇이었냐면 한 달 수입이 매출이 아니라 순수입이 한 4억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4억이면 얼마예요? 4천만 원. 한 달에 11조를 4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낼 수 있을까요? 갈등이 좀 되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고해성사 같이 자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런 고민이 생겨갖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요. 4억 중에 4천만 원이 작은 게 아닌데 4천만 원 작은 게 아닌데 이거 들으니까 고민이 좀 되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더 가가지고 야 4억에 4천만 원이 크지만 너 3억 2천이 생겼잖아. 왜 3억 6천원 안 보고 4천만 원을 보고 있냐? 너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키웠는데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내가 21조를 드릴 테니까 21조보다 적어지는 11조가 안 되게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고 드려봐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 4천에서 안 떨어지더랍니다. 이걸 간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개짜지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의 할 일이 이런 게 있으니 이 일을 해라. 그래서 그 교회에 4천만 원을 드리는 한 성도가 있고 성도들이 몇십 명, 한 7, 80명 정도 됐는데 그런 성도들이 아무튼 있고 그 4천만 원을 내는 성도가 한 명이 있는데도 이 목사님이 전혀 다른 교단의 목회자를 부임시키고 이분은 그 자기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이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12아들의 가정을 이루셨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영광을 드리웠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평안한 그 축복의 통로들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참된 부자의 길을 걸어가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부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형상은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부요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너의 수고 뒤에 누구의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 내 성공의 목적을 바꾸는 결단. 이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부자의 길에 들어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행복해 하시는 부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결단을 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의 부자로의 그 축복의 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